예배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만약에 여러 전자제품들이 있는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은 청소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기는 뭐 조금 없어도 돼요. 또 우리 집에는 또 전천후 청소기가 있어요. 고경이라고. 예. 그런데 글쎄요, 뭐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르시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전제품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냉장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냉장고의 기능 또 이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뭐 살림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냉장고의 기능이 뭐예요?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고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냉장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냉장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여름처럼 그렇게 사람을 태워버릴 듯한 그런 그 무서운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그 혹독한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서도 여러분 신선한 음식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냉장고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기보다는 냉장고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냉장고 때문에 어떤 것들은 몇 달을 이렇게 냉동고에 집어넣어도 상하지 아니하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신선한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음식을 신선하게 먹는 정도만이 아니라 냉장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그 주어진 그 삶의 여유가 훨씬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음식만을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냉장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삶도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냉장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가장 힘들고 분주하신 분들이 아마 주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음식을 해야 되거든요. 끼니 때마다 음식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다가 또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우유나 음료, 뭐 그건 언감생심이고요. 여러분들이 가게 가서 비싸게 과일을 샀는데 냉장고가 없다고 한다면 뜨거운 여름에 금방 벌레가 생기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김치는 어떨까요? 올해 우리 교회 김치 너무 맛있었는데 금방 씌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곰팡이가 생기게 되어질 것이고 오래 있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무슨 냄새가 나죠? 군내가 나요. 군내가 납니다. 먹지 못해요. 그래서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주부들의 일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더 여유로워지게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냉장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어디에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능이 좋고 비싼 냉장고를 하더라도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전기 코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능과 성능이 우수하고 또 수백만 원, 설령 수천만 원 가는 그런 냉장고를 할지라도 전기 코드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냉장고의 기능이 온전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이 신선하게 유지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뭐 천둥번개 치다가 갑자기 그 전기가 나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어머니나 제 아내를 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먼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뭐 냉장고 삽시다라고 하는 지금 냉장고 광고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냉장고의 기능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어디에 연결돼야 된다? 전기에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말씀을 바꾸어서 한번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뭐 강해서일까요? 여러분, 강하기로 따진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는 인간보다 강한 존재는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조차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코나 눈이나 귀보다도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배 더 뛰어나요. 그래서 강하기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 인간은 절대 존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는 존재에서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수없이 많은 죄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스물거리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이 배반하고 수없이 많이 등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짐승은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예뻐해주는 존재에 대해서는요, 배반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뭐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른들 많이 이제 키워서 이렇게 조금 봉다리 많이 드셨죠. 그러다가 잡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개가 나가요. 그러면 이 속 없는 개가 좀 있으면 다시 들어와요. 개는요, 이 짐승들은 사람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귀하다?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이 과학과 기술이 인류 역사상 최고조로 달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요, 인간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편리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단축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 뭐 태풍과 어떤 해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과학과 기술의 역기능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고 편안한 그 이상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불안과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말미암은 역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존층이 파괴되어져,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까지 녹지 않았던 그 극지방의 어마어마한 빙산이 녹아지고 있고,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그 만년설이 녹아서 수십 년 뒤에는요, 지금의 바다의 높이보다 60cm가 더 물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계 곳곳에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인명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진보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만이 정확하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외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코와 또 눈과 귀의 기능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훨씬 떨어질지라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심히도 연약하고 그래서 말라버린 들판의 잡초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강아지와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때문에 들에 핀 백합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이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문제냐? 유지의 문제. 유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현상을 어떻게 신선하게 늘 새롭게 유지해서 맛깔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신선하게 유지되어져서 맛깔스럽게 식탁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유지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라기보다도 유지의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보니까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쓰신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인간 그 존재 그 자체로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절실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가 그 기능을 잘 발휘해서 그래서 음식을 시원하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께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유지시켜서 더 활력이 있는, 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아름답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유지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지의 문제를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고 한다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쉬운 말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냉장고의 코드가 전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음식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코드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 있게 되어질 때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유지되어지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늘의 복들을 누리려고 한다면 마치 냉장고의 코드가 전기에 꽂혀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코드도 그리스도에게 꽂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됨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그 예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넉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고대 시대 때는 아주 소금이 가장 귀한 자원이었거든. 근데 그들의 주위에는 소금이 사해바다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냥 천지였어요. 그 소금 장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그리고 저 북쪽으로 중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어진 동네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코드, 삶의 코드가 주님에게 꽂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코드가 빠져 있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천혜의 요새인 그 여리고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신앙의 코드는 어디에 꽂혀 있었느냐? 물질에 꽂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기 싫은 처절한 패배를 아이성에게서 당하게 했고요.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복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아골골짝에서 그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로 와서 우리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이 꽂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주인공들을 이끌어가는 종교적인 영적인 리더자요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코드는 세상의 탐욕과 야망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유지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아시고 눈물을 짓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코드, 인생의 코드, 신앙의 코드가 그리스도에 꽂혀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탐욕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빌라도 자신이 다스리는 그 수리아 유대 지역에서는요 절대 권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의 코드는 로마 황제에게 꽂혀 있었어요. 빌라도는 자신의 삶의 코드가, 인생의 코드가 로마 황제의 그 권력에 꽂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래서 정작 복의 근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에게 또 인정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돈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의 코드와 삶의 코드는 어디에 꽂혀 있었어요? 돈에 꽂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반대로 예수와 분리되었던 삶을 살다가 신앙의 코드를, 인생의 코드를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너무 많지만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 되신 김창식 목사님의 일화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은 선교사 사냥꾼이었어요. 선교사를 잡기 위해서 선교사님의 집에 모습으로 위장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이 김창식 목사님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김창식은
계속 전도하고요. 그리고 신학회에 들어가서 정식 목사 수업을 받은 후에 1901년에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24년 정년 은퇴하는데요. 그 은퇴할 때까지 영변 또 수원 해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고요. 48개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은 한 곳에 머물러 장기 목회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15 나이에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이제 팁을 뛰쳐나와서 그때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유랑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얻게 되어진 그 길 지식이 목회에 도움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인간 내비게이션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한행길 장로님이세요. 제가 한행길 장로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아무 뜸이 안 해. 내비도 없이 다 가요. 우리 성한영 성도님께서 토요일날 이렇게 저쪽 그 신안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토요일날 오후에 길 안 막히고 제 시간에 온 것은 처음이었대요. 예, 궁금하면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이 그 20몇 살 나이까지 계속해서 유랑하며 전국을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져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그때 다녔던 그것이 도움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분한테 별명이 있습니다. 길 위의 목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 옆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요. 아펜젤러 목사님 부인 홀 부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홀 부인이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김 목사를 생각할 때에 한 가지 떠오르는 가슴 저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어린 딸 에디스 마가렛이 평양에서 죽었을 때에 그 무렵 기차도 없고 배편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체를 서울로 옮겨야 했는데 김창신 목사가 자진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는 그를 믿고 딸의 소중한 시신을 맡겼습니다. 김창신 목사는 관을 만들어 그 관을 치고 먼 길을 걸어서 한강변 아펜젤러 목사님이 묻힌 곳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랑하는 아버지 곁에 묻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딸이 어려서 죽었는데 그 아빠 되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죽어서 한강변에 묻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딸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또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시체를 평양에서 서울로 옮기는데 이 김창신 목사님이 관을 짜가지고 그것을 치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관을 지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천리길을 걸어가는 그 김창식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마치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김창식 목사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또 선교사의 사냥꾼이 되어져서 선교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신앙의 코드를 누구에게 꽂았어요? 예수님에게 꽂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모습,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주님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목회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어요. 마치 환자와 같은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면서부터 그분들 얼굴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래서 본래의 예쁜 모습, 고운 모습을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수심이 떠나가고 왜 근심이 떠나가고 그들 얼굴에 가득했던 수심이 떠나가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평안한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가 교회를 통해서 들려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빛을 발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필코 우리의 신앙의 코드가 우리 주님 예수에게 꽂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존재해야만 필연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늘의 각종 지혜가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존재하실 때 무엇으로 존재하실까요? 교회로 존재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 존재하셔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왜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성도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을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빛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주님에게 신앙의 코드를 연결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아닌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학자이면서도 또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과 피조물 양쪽을 위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목적들이 성경 계시의 빛 아래에서 숨김없이 계시되고 가르쳐지는 곳이다라고 했어요.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계시들이 하늘의 통치자들과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처럼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우리 개인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가르쳐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마치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피곤하니까 잠시 들리는 그런 휴게소 정도로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잠시 잠깐의 영혼의 휴게소 정도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유지되어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존되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리하여야 그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더 부욕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코드가 분명하게 꽂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뽑아져 있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다시 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드가 빠져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아무리 좋은 기술자들 불러다 놓고 고치고 수리한다 하더라도 코드를 꼽아줘야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핑계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게 꽂혀져 있어야 된다라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꽂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도 부패하게 되어지고 상하게 되어지고 어쩌면 더 이상 쓸모없어서 아무리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는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3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 김순교 목사님께서 1985년 9월 25일 교회를 설립하신 이후로 꾸준하게 그동안 34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매진해 왔어요. 이곳까지 오는 동안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그 거센 고난의 어떤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잘 버텨 주셨어요. 그래서 또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드나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력을 신선하게 아름답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사역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으로 또 한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더 이상 거북스러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쭈뼛쭈뼛하지 마시고 남의 자식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같은 군포서북교회 자식들이고요, 형제들이고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주인이 아니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다만 그분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손 맞잡고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노고를 칭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